곡날의 흙냄새. 다들 한 번쯤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 특유의 포근하고 약간 생동감 넘치는 냄새가 있죠. 맞아요. 그 충북 괴산 같은 곳에 넓은 들판을 지나다 보면요. 농부들이 트랙터로 겨우내 굳어있던 밭을 막 갈아엎고 계시잖아요. 네네. 걸음 포대도 뜯어서 땅에 막 쏟아붓고요. 엄청 분주한 풍경이죠. 그렇죠. 그분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나 흙냄새 속에는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가을에 얻게 될 풍성한 수확이죠. 농사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는요. 굉장히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 서늘한 진실이요?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한 그루의 과일나무가 자라나는 일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궤적이 어떻게 완벽하게 평행선을 이루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연의 섭리랑 영적 성장을 연결하는 건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또 강력한 통찰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막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시기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날카로운 가위에 살점이 막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뼈아픈 가지치기를 묵묵히 견디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각자 다 바른 계절을 지나고 계실 테니까요. 네, 오늘 이 나무의 일생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따라가다 보시면요. 그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잔료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텍스트인데 이 생명의 사이클이 아주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흔히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어제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쯤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저도 약간 그랬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걸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유기적인 생명 현상으로 접근합니다. 한 인간이 거듭나고 훈련받아서 진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과정이 나무가 자라는 거랑 소름 돋도록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흙 속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나무가 자라려면 당연히 첫 출발은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밭에 원래 심어져 있던 씨앗의 유전자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부터 쫙 깔고 가더라고요. 아, 그 부분 참 뼈 때리는 대목이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표현을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예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씨앗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농사의 가장 절대적인 법칙을 떠올려 보시면 그 진단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불변의 법칙이죠. 수박 씨를 심어놓고 농부가 밭에 가서 오이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유전자에 각인된 정보대로 싹이 트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 깊은 곳, 그 자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씨앗 자체가 타락한 이기심으로 뭉쳐진 행악의 종자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가지나 열매도 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뻗어나오는 행동이나 열매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차갑고도 정확한 진단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시죠?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가 막 도덕적으로 노력하거나 뼈를 깎는 수양을 하는 건 영적인 성장에 아예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인가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런 모를 잡초 씨앗을 하나 제가 주워왔습니다. 네, 잡초 씨앗을요? 그걸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 화분에 심어요. 그리고 유기농 비료를 막 듬뿍 줍니다. 매일 아침 모차르트 교향곡도 틀어주고요. 와, 엄청난 정성이네요. 온도랑 습도도 막 완벽하게 맞춰주고요. 그렇죠. 환경이랑 개인의 노력을 완전 최고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 정도 정성이면 그 잡초 씨앗에서도 아주 작고 예쁜 장미꽃 한 송이 정도는 피워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화분 비유가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찌르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화분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클래식을 틀어줘도 잡초 씨앗의 DNA가 장미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그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은요, 그냥 잎이 아주 무성하고 윤기가 절잘 흐르는 엄청난 슈퍼 잡초가 되는 것뿐이에요. 슈퍼 잡초. 뭔가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질은 여전히 잡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전서 기록을 보면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씨앗을 언급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한 행동 교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거나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종자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진정한 영적 거듭남을 위해서는 결함 있는 유전자를 살짝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이 뚫고 들어오는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아예 종자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스마트폰 업데이트 같은 게 아니네요. 소프트웨어 패치가 아니라 기기 안에 메인보드를 아예 뜯어대고 새로운 칩으로 갈아 끼우는 하드웨어 교체에 가깝네요. 그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면 거의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거죠. 심장 이식. 맞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이 하드웨어 교체가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네, 감정선이 엄청 절절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처지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 대목을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진짜 기이한 현상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랑 신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분노와 독선으로 가득 찬 율법학자였거든요. 전형적인 행악의 종자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심깁니다. 메인보드가 교체된 거죠. 하드웨어가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그 결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국 사람들한테 심지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눅눅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애끓는 사랑을 막 뿜어내잖아요. 바울의 원래 유전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감정이네요, 진짜. 맞아요. 새로운 장미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수액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안에 썩은 잡초 씨앗이 뽑히고 그 자리에 하늘의 생명을 품은 장미 씨앗이 심겼다. 이거 너무 가슴 벅찬 기적인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여기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는 화초라면 해피엔딩이겠지만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친 세상이라는 황해 한가운데 심겨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싹을 피우는 순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이 연약한 새싹이 꺾이지 않고 자라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지지대와 가지치기 단계더라고요.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한 어린 나무가 올곧게 자라려면 매섭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버텨낼 수 있게 옆에 묶어주는 버팀목, 즉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영적인 지지대를 두 가지로 제시하더라고요. 지식하고 총명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 때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지지대가 없으면 나무는 그냥 방향을 잃고 꺾이거나 바닥을 기어버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요. 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식이 그냥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막 쑤셔넣은 교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네, 자료에 남녀 사이의 데이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만약 어떤 분한테 호감이 생겨서 알아가고 싶다고 쳐보죠. 네네. 인터넷 뒤져서 그 사람 키, 몸무게, 출신 학교, MBTI 이런 걸 엑셀로 쫙 정리해놨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흥신소죠, 흥신소.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정보 수집이잖아요. 진짜 안다는 건 어색함을 무릅쓰고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이 사람이 어떤 농담에 빵 터지는지, 어떤 이야기할 때 눈빛이 슬퍼지는지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부대껴 보는 게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똑같다는 뜻 아닙니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피부로 알아가는 어떤 체험적 지식이어야 폭풍우가 칠 때 안 부러지는 진짜 지지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와,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내 삶이 평온할 때는 되게 훌륭해 보여요. 근데 내 삶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닥치거나 거대한 유혹이 오면 그냥 갈대처럼 뚝 부러져 버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힘이 없군요. 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기도를 이 타이밍에 응답하셨구나. 이걸 피부로 겪어낸 체험적 지식은 강철 지지대가 됩니다.
총명이라는 것도 결국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뜻하고요. 야, 지지대까지 딱 세워놓으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 온 것 같죠? 네. 근데 영적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이 여정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막 스릴러로 바뀝니다. 다정하게 데이트도 하고 튼튼한 지지대도 세워주던 농부가 갑자기 나무인 우리한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위를 들이대거든요. 가지치기가 등장하는 타이밍이군요. 네,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징계와 연단이라고 부르던데 솔직히 이거 겪어본 분들만 아는 정말 끔찍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사랑한다면서 주어지는 이 상실과 아픔을 우리는 그냥 이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식의 가스라이팅처럼 억지로 선하게 포장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맞아요. 너무 아프죠. 하지만 시선을 우리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과수원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농부의 관점으로 싹 옮겨보면요.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농부의 관점이요? 네. 세상에 어떤 제정신인 농부도 자기 나무에 상처 입히고 싶어서 무작정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수원 가지치기의 원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시면 그 정밀함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멀쩡히 살아 숨쉬는 나뭇가지를 왜 꼭 잘라내야만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이요? 네, 햇빛을 향해서 위로 뻗지 않고 유독 땅으로 무겁게 처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결국 흙바닥에 닿아서 썩어 들어가거나 벌레들이 올라오는 통로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 쾌락 같은 세상 유혹에 막 엉겨붙는 그런 습관들을 의미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관계나 습관이죠.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분배의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 웃자란 가지라고 부르거든요. 웃자란 가지요? 네, 열매는 하나도 안 맺으면서 이파리만 막 무성하게 키우느라고 나무 전체의 생명 수액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얄미운 가지네요. 그렇죠. 농부의 날카로운 가위질은 바로 이 두 가지. 딴에 얽매이려는 습성이랑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헛된 욕망들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한 거 있어서 벌받는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닙니다. 나무를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원래 심겨진 목적, 즉 진짜 열매를 맺는데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고도의 외과 수술인 거죠.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야 환자가 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농부의 가위질은 폭력이 아니라 나무를 살리고 최고의 결실을 끌어내기 위한 생명 유지 장치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농부의 가위질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살려내는 수술용 메스였다니. 내가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사실 농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나한테 엄청 집중되어 있었겠네요. 맞아요.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는 통찰입니다. 그렇게 모진 외과 수술과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드디어 상처 입은 가지 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드디어 꽃이 피네요. 영적인 생태계에서 이 꽃은 그리스도인의 풍성을 상징하거든요. 품석이요? 네. 향기로운 꽃이 피면 나비와 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서 생태계가 풍성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식없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주변 이웃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방심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꽃이 지고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이 최종 단계에서 엄청 살벌한 검증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성 테스트 말씀하시는군요. 매가 진짜 생명력을 품은 진짜 배기인지 겉만 그럴싸한 모조품인지 가려내는 건데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오는 진실하여라는 단어의 역사적 배경이 진짜 재밌었어요. 고대 그리스 상인들 이야기죠. 영적 진실성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탁월한 배경입니다. 네, 그 진실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에일리크리네스 발음이 맞나요? 네네, 에일리 크리네스. 맞습니다. 이 단어가 태양빛이랑 판단하다 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면서요. 고대 시장통 풍경을 딱 상상해보면 상인들이 비싼 올리브유 담을 커다란 도자기를 막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꽤 비싼 거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얌체 같은 상인들이 도자기 굽다가 미세하게 금이 가면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틈을 밀랍,
그 왁스 같은 걸로 교묘하게 싹 메워놓고 멀쩡한 척 파는 겁니다. 서늘한 그늘에서 보면 절대 티가 안 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똑똑한 구매자들은 그 무거운 도자기를 번쩍 들어 올려서 강렬한 지중해 태양빛에 딱 비춰봤다는 거죠. 빛에 투과할 때 왁스로 메운 부분은 까만 줄로 정체가 딱 드러나 버리니까요. 아주 지혜로운 검증 방법이죠. 그런데요, 이 기막힌 비율을 우리 삶에 딱 적용해보면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너무 기준이 높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라는 저 거대하고 맹렬한 의의 태양빛 같아 제 영혼을 번쩍 들어 올렸을 때 단 하나의 금도 가지 않은 완벽무결한 도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다 이리저리 치이고 부서져서 흠집투성이인 인생들 아니에요? 이 태양빛 테스트는 우리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그 역사적 어원을 처음 들으면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진실하다는 영적 의미가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죄도 안 짓고 윤리적 흠결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면요. 네. 그 태양빛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셔야 해요. 태양빛이 고발하고 심판하는 대상은 도자기에 난 깨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본질은 그 깨진 틈을 안 깨진 척 교묘하게 숨겨놓은 밀랍, 즉 위선과 가식을 고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꾸민 말이에요. 아, 위선을 고발하는 거군요. 현대인들도 화려한 인스타그램 필터 딜에 자기 우울을 숨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미소로 깨어진 내면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요. 찔리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란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완벽한 도자기입니다 라고 허세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빛 아래서 자기의 수많은 균열을 있는 그대로 쩍 드러내는 거예요. 와, 주님, 저는 이렇게 흠이 많고 수시로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덕지덕지 붙임 왁스를 긁어내는 용기죠.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파산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오만을 딱 버리고요.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원줄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여기서 완벽하게 연결되죠. 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던 그 말씀. 맞습니다. 나뭇가지가 지 혼자서 막 힘을 꽉 주고 용을 쓴다고 가지 끝에서 사과나 포도가 뿅 하고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호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가지의 유일한 역할이자 생존 방식은 그냥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 그거 딱 하나뿐입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건 가지가 도덕적 노력으로 짜낸 땀방울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줄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수액이 가지를 쓱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기적 같은 결과물인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네,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열매를 보신다는 건 우리가 혼자 힘으로 얼마나 윤리적인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 채점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 열매 성분을 분석해서 이 가지가 진짜 원줄기에 붙어 있었구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맺은 열매인 줄 알고 우쭐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었어요. 맞아요. 내 안을 타고 흐른 그리스도의 수액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함의 태양빛 테스트는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요? 네. 네 힘으로 무결점 도자기 만들어 와라, 이게 아니라 너 깨진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서 수액을 공급받아라, 이런 위대한 초청인 셈이죠. 왁스를 벗겨내는 용기, 그리고 원줄기를 향한 처절한 매달림, 그게 진짜 생명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깊은 흙 속에서 시작해서 태양빛 아래 검증받는 열매까지 오늘 탐험한 이 긴 여정을 한번 쫙 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행악의 종자라는 절망적인 바탕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썩지 않는 말씀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심장에 이식되는 기적을 겪었습니다. 네, 종자가 교체된 거죠. 의지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태양빛 아래서 위선의 왁스를 쫙 벗어던질 때 원줄기에서 흐리는 생명력으로 빚어진 진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완벽한 사이클이네요.
하나의 보잘것없는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농부의 세밀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우리의 영적 성장 역시 내가 이를 꽉 물고 쟁취하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 창조주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의 과정이라는 걸 이 비유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잘려나가는 듯한 상실이나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굳게 믿었던 계획이 막 틀어지고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미워해서 해치려는 난폭한 칼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가는 땅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인생이 더 영광스러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하시는 위대한 농부의 사랑 가득한 손길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어쩌면 그게 비바람 속에서도 가지가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부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맺은 이 고귀한 의의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가을 과수원 꼭대기에 매달린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열매는 그저 가지에 예쁘게 매달려서 자기를 과시하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먹음직스러운 열매는 누군가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열매의 진짜 존재 이유는 누군가의 손에 따여서 그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먹히고 남은 그 열매 중심의 씨앗은 또 다른 누군가의 황량한 마음 밖에 떨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숲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 생명의 릴레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그 모진 연단과 눈물 나는 가지치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당신의 영적인 열매는 내일 과연 누구의 입술에 단물이 되고 누구의 척박한 밭에 떨어져 새로운 장미꽃을 피워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그저 앞만 보고 바쁘게 걷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요. 당신의 가지에 묵직하게 맺혀 있는 그 열매의 행방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